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와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선처를 구하자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아람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은 과거 자신의 아버지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돌려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20장 34절의 말씀이죠. 그렇게 아람과 이스라엘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3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3절에 아합은 신하들에게 말하죠.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길르앗 라못은 원래 갓지파에게 속한 도피성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을 당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을 돌려주기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이 신하들에게 불편한 심경을 토로할 때에 마침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있었고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자신과 함께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과거 아람과의 전쟁에서 베나닷을 놓아준 것이 전쟁의 단초가 된 것이죠.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자는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은 5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묻기를 요청합니다. 아합도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선지자 400명쯤을 모아서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라고 묻는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은 하나 같은 대답을 내놓죠.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대답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전쟁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왕이 원하는 말로 꾸며내는 것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죠. 그것이 유익한 것은 교훈하고 책망하여 바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인간의 말은 불의한 교육이며 그것으로는 성도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합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는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미워한다고 말하죠. 아합은 이번에도 미가야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쓴소리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목사들을 찾아다니며 수시로 교회를 옮기기도 하죠. 결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는 신앙의 뼈대가 상합니다. 신앙의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쌓여서 결국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다른 선지자는 없냐는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오도록 지시합니다. 11절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고 말하죠. 12절에는 모든 선지자도 시드기야와 같이 예언했다고 기록합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런가 하면 왕명을 받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들처럼 길한 말로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도록 사주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목사님에게 이러이러한 설교를 하세요 라고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목사에게 자신의 뜻을 진리로 둔갑시켜 달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작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는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는 것과 또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죠. 철로 뿔을 만들어 멋진 퍼포먼스까지 곁들여 길한 예언을 했던 자신을 졸지에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민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가야에 의해 들통이 났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잘못이나 불의를 덮기 위해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강력한 한 방을 날려서 가격을 당한 자가 틀렸다는 쪽으로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방법은 주요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하죠. 의인들은 언제나 외면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도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다른 길을 걸었던 미가야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옥에 갇히죠. 그러나 시편 55편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5편에는 주께서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입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말하는 자, 그러한 의인들은 세상에게 뺨을 맞고 고생의 떡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지켰던 자들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합은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길한 예언을 듣고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쓰였는지 꼼수를 부리죠. 자신은 일반 군사인 척 변장을 하여 전쟁터로 들어가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가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군이 자신을 노릴 것에 대하여 변장으로 대비를 해보지만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은 허무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21장에서 나봇이 쏟은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이 듣기 좋아도 그것은 심판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뿐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듣기 좋은 말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여러분의 입에 두고 살아갈 때 세상에게 뺨을 맞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